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2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딘가로 가는 거죠. 가면서 뭘 세우라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말을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끌려가는데 이정표 편말 만들어 두는 것처럼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이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22절. 반역한 딸아. 이게 범죄한 딸이죠. 이스라엘.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늘 반역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비슷한 말씀인데,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가 굉장히 적어졌는데 근데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돌아오는 남은 무리들이에요. 남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무리를 복 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들이죠.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없어졌다가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떤 단어, 어떤 말을 쓰냐면 이 이스라엘이 패망했단 말이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쟁의 증거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그냥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끌려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복 주시기 원한다, 이런 단어를 그 패망한 나라에게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포로 귀환, 회복. 그래서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 농부의 양떼, 이 소떼, 이거는 이제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풍성한 삶, 황폐된 땅을 이 풍성한 삶으로. 그래서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하며. 이게 이제 박하사탕 같은 거 먹으면 코가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고 그러는데, 인간 영혼은 어떻게 상쾌해지느냐? 이게 세상 것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상쾌한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거를 인간의 영이 쫙 쬐을 때, 이렇게 흡입할 때 박하사탕을 먹는 것처럼 상쾌해집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그런 게 안 돼요. 잠깐 쾌락,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느끼고 다시 목마른 사슴처럼 그것들이 더 이렇게 목마르게 되지 상쾌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주의 영이 한번 싹 지나가면 아주 너무 좋죠. 여름날 그냥 울창한 숲 밑에 싹 들어가서 누리는 그러한 것에 100만 배의 상쾌함이 있습니다. 이 상쾌함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때 거기서 따뜻함, 상쾌함, 은혜, 이런 게 오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습니다. 자연을 찾아요. 그 자연 속에 상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을 상쾌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누굴 찾을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거기에 영원한 상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찾고, 인간이 자연을 찾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죠. 상쾌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 잠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네요. 그렇죠? 잠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여러분, 잠 요새 잘 주무십니까? 예, 그거 복입니다. 예, 큰 복입니다. 지내보니까 잠 못 자면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예, 잠을 못 자면. 근데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잠 참 잘 자는 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잠은 언제 잘 잡니까? 예, 비밀이 뭡니까? 잠 잘 자는 비밀이. 예, 피곤하면 잘 자죠. 그런데 피곤해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면 그게 잠이 안 옵니다. 저도 잠 잘 자는 사람인데 거기 한번 확 사로잡힌 적이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밥이 안 먹히고 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놀고 그랬던 사람인데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히고 놀기도 싫고 인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걱정 근심이 확 사로잡히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면 됩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내 죄짐까지 다 짊어주신 분인데 뭘 안져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집도 사주는데 뭐 이런 뭐 성경책 이런 거 안 사주시겠습니다. 다 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이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기 새가 엄마 새 품에 폭 안긴 게 뭐냐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지 하고 폭 맡긴 거예요. 그게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짐, 인생의 짐, 고난의 짐, 참 내 머리로 생각하면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좋은 사람 만들까 해보세요. 그게 되나? 내 뜻대로. 그게 되면 문제예요. 내 뜻대로 되면 애를 망치는 겁니다. 예,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주 뜻대로 돼야 돼요. 내가 주께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팽개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하지만 내가 잘해준다고 얘가 잘된다 이런 기대는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걔가 망가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와서 더 튼튼해집니다. 저희 집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집을 보시면 하여간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께 맡기면 다 돌아와서 주님께서 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때 그 고난과 아픔과 그 부모가 심정 찢어지면서 기도했던 어거스틴 모니카가 그렇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 세계 최고의 성인이 되고 이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거스틴. 그 망나니가 참 그거 보면 신기해요. 사람의 일은 사무엘의 아들들 보세요. 망나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다 망나니로 살다 망나니로 죽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이. 근데 참 그 뭐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운명이 바뀝니다. 죄를 심었으면 뭐가 나야 돼요? 죄인이 나야 되는데 우리 다 의인이 됐잖아요. 이 운명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뭘 주십니까? 잠을 주셔요. 잠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맡기냐? 이게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하세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올 때 주님께 깊이 나가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왜 비롯됐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인 게 거기에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게 갈등이 생기는 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 인정 안 해주고 딴 사람 인정해주고, 그거 밉고 그냥 막 싫고, 이게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님이 나중에 다 인정해 주시지 하고 이렇게 툭 맡기세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맡기시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이게 내 마음을 짐지게 합니다. 남을 싫어하면 그게 나를 짓누릅니다. 왼수가 생기면 내 마음이 왼수가 됩니다. 내 마음이, 내가 먼저 피해를 입어요. 남을 탓하고 비난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몫은 주님께 맡겨두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탁 맡기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나중에는 큰 일까지 다 맡길 수 있게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가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안과 상쾌함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이 달았어요. 이후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보하게 하리라, 발전하게 하리라, 성장하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요, 망가진 황폐된 이스라엘의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걸 심어서 일으키겠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뭐 짐승, 사람 분리하고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황폐된 이스라엘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씨를 심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며 세우며 심으리라. 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심어서 일으키리라. 풍성하게 세우리라. 이삭을 심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풍성한 그 땅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다?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회복된 땅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도 죄가 있다. 연좌죄입니다. 옛날에는 다 연좌죄가 있었죠? 그럼요. 뭐 누가 하나 죄인이 되면 그 집안 전체가 다 막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도 다 뭐 묻어버리는 그 순장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죠.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이런 연좌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게 있었는데, 회복되는 땅에는 어떻게 되리라?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제 아버지가 죄졌다고 아들까지 죽이고 심판하고 집안을 다 그렇게 황폐하게 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이스라엘이 누군가 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황폐하게 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각자 죄짐을 진다. 이게 점점 옛날에 그 공동체 사회로부터 이제 점점점 발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보리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왜 세우냐면 출애굽할 때 뭘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깨트려 버려서 이제는 출바벨론을 하고는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이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내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살아요. 그 포로를 살고 돌아온 이들과 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전에는 돌비에 새겼다면 모세가 내려올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 돌비에 새겼다면 이제는 돌비가 아니고 어디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영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영혼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새기는 법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뭐가 그냥 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영이 들어오는데 이 영이 계명이고 영이 사랑이고 영이 생명이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에는 율법이 있어서 이 법을 지켜야 이게 언약 백성이고 뭐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 영이 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거주해 버리고 그 거주하는 이 내 속에 들어온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 하는 거 이렇게 바뀐 거죠.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형인 거예요. 전에는 돌비에 새겼다면 이제는 신비, 마음, 영혼에 새기겠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이 예레미야의 비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그 계시록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창설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에덴 동산. 그 동산이 무너지고 죄로 무너지고 그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아담 택했는데 무너지고 이스라엘 택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아브라함 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들고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무너지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쫙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봤더니 도시인 줄 알았더니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 기가 막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이제 천국 혼인 잔치를 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인 얘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 그리고 결혼의 신비가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내 백성이 될 거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는 건 뭐냐면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로 그냥 쓰잘데없는 5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 많이 나는 괴로운 인생살이 힘든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뭘 살라고요? 천국을 살라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내 속에서 내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에서도 건설되도록 그렇게 꿈과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사명자예요. 천국 백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이런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에 이 주님의 계명을 이제 새긴 신비에 새긴 이런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라가 아니고 이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누가 가르쳐 줘요? 예?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누가 가르쳐 줘요? 뭐 슈퍼컴퓨터가 나에게 탁탁 이렇게 수를 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 뭐 누가 와서 어떤 구단, 어떤 바둑 두는 구단이 와서 가르쳐? 슈퍼컴퓨터가 지금 탁탁탁탁탁 내 마음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물으면 대답해주고 교제하면 나눠주시고 이러는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 영혼에 예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이게 뭐냐면 천지 창조하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겠다.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 폐하할진데 마음에 심는 이 새 언약 새 법도가 폐하여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 꼭 하겠다. 이 얘기 꼭 하겠다.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끌고 포로로 귀환하고 새 언약을 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우리들이 주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의 피로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서 오늘도 이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예, 기쁘고요. 그래서 이 비밀과 이 은혜가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이 복음 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정물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